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쯤은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설득을 당해본 적은 다들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겁을 주어서 억지로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요, 또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약간의 겁을 주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은 하나님은 그 신뢰 관계를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설득해 가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 그리고 걱정, 염려, 그리고 불안함, 우울함 등을 하나님은 다 생각을 하세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설득할 때는 논리적이거나 또 환경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하지만요, 인내가 가장 필요한 거죠. 모든 상황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죠. 기드온은 거의 모든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고요, 300명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무지 허전한 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명절 때 모든 가족과 또 친척들이 모여서 작은 집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듯 시끄럽게 막 북적댔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민물처럼 다 돌아갔어요. 집안이 썰렁하잖아요. 그 작은 집안이 썰렁해요. 이제 어제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썰렁함, 그 허전함을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300명 밖에 없었다면 그래, 우리 죽고 살기로 싸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다 돌아가고 30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적대던 군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이 갑자기 썰렁해진 거죠. 기드온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낮아진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가만히 두지 않고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목적으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보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들 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변 공원을 산책하거나 또 운전을 하는 것도 좋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께서 가장 썰렁하고 심란한데 기도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혼자 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잖아요, 밤일지라도. 그래서 부하, 브라, 이름이 브라예요. 브라브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기억하기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하 브라와 함께 가도록 하십니다. 기드온의 부하 브라는 채찍꾼이면서 아마 호위무사로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디안 진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확신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도록 내려가게 하세요. 근데 밤에 몰래 내려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니까 다 누워 있었겠죠. 12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여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메뚜기가 모든 평지에 가득 찬 것처럼 덮은 것처럼 그렇게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낙타는요 해변에 모래만큼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어마어마한 수를 보고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이거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고 경계의 병을 쓰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이 이상하여서 깨어났다는 거죠. 꿈이 너무 이상해서 기억에 남아서 다른 친구에게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보리떡 이야기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냥 개꿈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들은 친구가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잘라서 말해요. 확실하다는 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해버려요. 꿈을 말하기를 해몽하기를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해몽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해몽을 해요. 이 친구가 꿈을 해몽하는데요. 확신을 가지고 해몽을 해버려요.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오는 보리떡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자신 있게 해몽을 해요. 꿈 해몽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죠. 이럴 수 있다라고 해몽을 하는데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해몽을 해요. 미디안의 사람들 마음속에도요.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듣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요. 단정해서 해몽을 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32,000명이었는데 22,000명을 먼저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9,700명을 돌려보내고 지금 300명과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하죠. 300명을 우리 이 많은 수로 한번 쓸어버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300명으로 우리와 싸우겠다고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믿는 구석이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수로 하는 건 아니에요. 기드온의 전략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들의 대화를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겠죠. 미디안 사람의 꿈에 기드온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었죠?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개떡 같은 그런 떡 있잖아요. 떡 같지 않는 떡을 우리가 먹지 않았습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늘 보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떨기나무였어요. 가시나무였어요.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예요. 이게 덤불 가시나무 있잖아요. 앙상하고 볼품없는 가둬떨기나무를 보면서 그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 자신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덤불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셨어요. 이것은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진 가시나무로서 4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떨긴 나무와 같은 모세를 힘있게 사용하셨어요. 다윗은요, 항상 자신은 주변에 있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자의 보호와 인도함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린 연약한 양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목자로 삼고 따르기 시작하였죠. 그랬더니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생각하기를 자신은 맛있고 값비싼 떡보다 형편없는 보리떡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집안은 약하고 문하세 집안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집안이었어요. 기도 자신은요, 자신의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리떡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형편없는 보리떡이 어떤 일을 이룹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서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리떡 한 개가요, 쟁반 던지기를 하듯이요, 멋지게 날아가서 미디안 진영을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굴러간대요. 굴러 내려간대요.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보리떡이. 멋지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폼이 나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폼도 나지 않게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이룹니까? 폼도 나지 않고 굴러 내려가던 보리떡 한 덩어리가요, 미디안 진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거대한 승리를 할 것을 누가 말한 거예요? 적군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는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트린 여룻바알이었어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자 나팔을 불고 일어났던 기드온이었어요. 예전은 싸우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다 집에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싸우겠다라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믿고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전멸시킬 것이라 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자 하는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과 다르거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고자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거죠. 내 자신을 무엇과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을 비유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도요, 하나님께서 대굴대굴 굴려보내시면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 한 덩어리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나는 누구의 손에 들린 보리떡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이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도 굴러보내시면 이 세상의 강한 악한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들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볼품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보리떡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